7번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근래 우리 한국 교회에 안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억울해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생각해보면 억울한 점이 많아요. 한국 사회 참 좋은 일을 우리 교회가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번영 추구 그리고 양적인 성장만을 쫓아왔고, 그래서 이 질적인 성숙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사의 도덕적인 이 권위를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각종 예배, 기도회,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형 사고나 대형 참사, 대형 비리가 있을 때 그 중심에 항상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오늘이 3일입니까? 예, 그 가장 근래 일어났던 날짜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붕괴 2시간 전에 벌써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붕괴되니까 사람을 대피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거기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 영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건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이 이준 회장은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 온로비 청문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로인 대한생명보험 대한생명회장 최순영 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다가 발각이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청문회도 번영 추구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이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굉장히 가깝고 친분이 두터웠던 이 신앙의 동료들이 청문회장에서는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저 권사님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 권사님이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TV로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다 봤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하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추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부와 국민 사이, 국민과 대통령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 서로 진실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서로 물고 뜯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추한 모습, 어두움의 원흉이 됩니다. 당시 이 청문회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정언이 불리하면 성경에 손을 올리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온로비 청문회 마지막 날 4명의 권사님들을 모시고 대질 청문회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진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한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필 때, 자신을 살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이 태도를 가질 때 진실은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기억은 모두가 옳고 내가 들은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하면 절대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대화할 때도 그렇죠. 나만 옳다고 하면 절대로 대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전하는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10%는 맞지만 90%는 자기 생각입니다. 특히 누가 나에게 와서 누구의 흉을 볼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해 이럴 때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그거예요. 말 속에 진실을 찾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온로비 청문회에 나온 4명의 권사님들이 다 거짓 증언을 하는데 만약에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는 권사님 믿어요. 권사님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권사님같이 선한 분이 그럴 리가 없죠. 권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권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렇게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기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고의적인 악한 행동을 포함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 그리고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실수로 지은 모든 죄. 이런 죄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용납하기 힘든 남편의 과거가 드러났어요. 용납하기 힘든 내 아내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목회자의 실수도 드러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잘못, 내 과거가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잘못한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꾸중만 한다고 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은 살피고 험담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소중하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삶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따르는 삶 이야기할 때 방언이나 어떤 은사로 나타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서 성령의 삶은 드러납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아프게 하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 마지막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모두가 다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범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 이 말은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잘못하여 낙심한 자들, 죄가 드러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 하는 거죠. 죄 지은 자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줍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바로 잡을 때 정죄와 싸늘함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과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잡는 목적이 뭡니까? 이 바로 잡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잡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때 보면 너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은 네 자신을 스스로 살피라라는 원래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그 죄에 너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 너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네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죄 지은 자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자세입니다. 잘못된 사람,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그것도 내가 밉고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바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결국 1절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숙한 성도는 뭐냐? 남의 죄를 듣든 말든 무시하거나 혹은 그 죄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죄를 폭로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죄에 빠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시키는 일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만이 다른 형제의 죄를 잘 드러내주고 상처받지 않고 그 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부당함이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인을 다치지 않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잘못이나 실수가 남에게 드러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수치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의 누구죠? 아담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겠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을 타인에게 떠넘기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특히 의가 강한 사람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한 가지 다시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예, 다 사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난 신앙, 상처난 마음, 그리고 상처난 감정, 상처난 자존심, 이 상처난 인격들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후벼 파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감싸줘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정죄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죄 짓고 낙심한 사람을 더 짓밟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저 사람의 죄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죄에는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여러분들은 누가 죄에 빠지면 책망하거나 이 욕하기보다는 온유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많은 소문들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런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입니다. 성도의 죄가 드러난 경우를 보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을 아주 매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쳐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인사도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따돌리고 가볍게 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았다. 나는 당신의 본 모습을 알았다. 이제까지 꼬리만 봤는데 이제는 몸통도 나는 다 봤다. 라고 하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남의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라. 여러분, 남의 짐은 남이 져야 할 짐이 아니라 누가 지는 짐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2절에서 짐은 5절의 짐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은 바로 범죄자의 짐입니다. 이 범죄자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지라는 말은 너희가 그 범죄자를 도와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써붙이고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이마에. 그것은 타인이 위기를 겪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취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성숙한 성도는 남의 짐을 집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어 비난받는 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짐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혼자 지기가 무겁고 버거운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져야 할 부모의 짐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자녀의 짐은 없는가? 내가 져야 할 우리 집사님의 짐, 권사님의 짐, 장로님의 짐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져야 될 그 짐, 구역 식구들의 짐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결코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회와 구역과 가정, 직장과 일터를 파괴시켰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바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면, 혹은 아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참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또 아들, 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참 원망스럽죠. 오늘 본문 말씀을 치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 정과 관심, 이 감동 때문에가 80%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서는 10%, 그리고 전도지, 이 문서, 전도지를 통해서는 5%,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는 것, 이것은 3%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남의 짐을 져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것은 뭡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짐을 져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짐을 져주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만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못했으면서도 무엇이 된 것처럼 하는 것, 범죄한 자를 억압하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자신은 별로 살피지 않으면서 이웃의 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일 그랬죠? 자기의 일은 바로 행위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 살피라, 이것은 검증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일은 별로 살피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뭡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씀하셨죠. 1절에서 보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보는 데는 정말 둔감합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돌아보는데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패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신의 짐은 지지 않고 남에게 지우기만 했어요. 자신은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5절 이 짐은 2절과 다릅니다. 2절의 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헬라어로는 바로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 5절의 짐은
선박이 화물처럼 선박이 화물처럼 옮길 수 있는 짐입니다. 2절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짐은 우리가 서로 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5절은 자신의 부족함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은 자신을 살피면서 스스로 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남이 지기 어렵고 무거운 짐은 같이 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면서 남의 짐도 서로 져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이런 사람이 가득하다면 정말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남의 짐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말씀처럼 자기 짐도 똑바로 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내가 무엇을 맡았다고 할 때 그 짐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일에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관여할 틈도 없어요. 사회에서 바쁘면 교회 일에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이 없으면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늘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로 일하면 안 됩니다.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절입니다. 교회 공동체 짐에 대해서, 이 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건데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일반 신도죠, 평신도. 가르치는 자는 뭐 교사와 목사, 또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뭡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재정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넘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 이 말씀 뭡니까? 서로 나누어 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를 위로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쉽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것은 좋은 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저도 신대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된 친구 참 축하하는 게 이게 참 씁쓸해요. 같이 합격 보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때 정말 내가 정말 기분 좋게 축하할 수 있으면 정말 좀 완전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같이 입사한 동료, 그것도 친구인데 홀로 승진을 했습니다. 축하해 말은 할 수 있는데 참 씁쓸하다 싶어요. 저는 뭐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고 제가 한남대학교 있을 때 그 직원들 많이 봤습니다. 내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지금 과장이 되고 막 부장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계속 있으니까 이게 밥맛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 축하하는 것, 정말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 아픈 사람 있어요? 그 배 아픈 사람 아마 사촌이 땅을 샀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의 배가 아파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촌이 땅을 사고 논을 사면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죠. 왜? 내가 배가 아프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형제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를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복받은 거라고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를 대접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접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이 저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 생활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성도로 가면 누가 죄 지은 것을 보고 또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나도 당신처럼 그 같은 죄를 지었고 또 내가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손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죄에서 벗어나자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어색해서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 한 끼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삶에서 꼭 식사 한 끼를 누군가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관도 나누고 자신의 삶의 철학도 나누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사정과 상황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생기는 죄는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서 식사하고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기도해줬던 그 사람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더 번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가 남의 죄의 짐을 지는데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